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의 길에 대해서 총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설교 녹음이 날아가서 홈페이지에 올리지를 못했어요. 잠시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하면 신약시대는 철저하게 성령의 시대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에 그 무엇도 가능하지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 중 어느 것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아무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이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도 성령이 필수입니다. 성령의 계시 혹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성령은 우리의 경배를 위해서도 필수예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무리 육신으로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해도 그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경배가 아닙니다. 살아난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는 경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라는 거죠. 우리가 기계적인 어떤 순서를 따른 집회가 아니고 성령님이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시와 찬송이나 간증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은 자유함 가운데 운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경배를 위해서도 성령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또 성령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화가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력을 해도 성화의 삶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상습적인 절망감 또는 자포자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직 성령에 의한 성화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담게 만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또 성령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지? 내가 내 마음대로 세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혹은 자기를 위해 세운 계획이나 꿈이 아니에요. 그건 모두 자기들을 위해서 세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노아,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바울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세운 원대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다운 비전은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에게는 성경을 번역하라는 비전을 주셨을 수 있고, 어떤 형제는 시골에 가서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는 곳에 가서 이름도 없이 섬기라는 비전을 주셨을 수 있고, 어떤 형제에게는 아마존에 가라고, 인도에 가라는 비전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계획을 실현하려고 자꾸 이게 내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 저는 그런 사역자들 여러 번 봤습니다. 인천에 교회가 있는데도 대전에 교회를 또 하나 개척하면서 나는 100개의 교회를 비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던 목사님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 자기 비전이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아니거든. 그리고 두 교회를 오가다가 대전에서 이상한 일에 휘말리면서 양쪽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이처럼 우리 신앙의 모든 면, 구원, 성화, 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일, 이런 모든 면에서 성령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영적 전쟁에서의 우리의 승리 등 성령 없이 우리 생활에서 가능한 게 없어요. 근데 신자들이 너무 그 부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성령님과의 교제가 신앙인데, 성령님과의 동행이 신앙인데, 그분을 슬프게 하면 동행이 가능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주원이가 할아버지를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하면 김주원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는 않지만 김주원이하고 당분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면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 결과는 끔찍한 거예요. 또 성경에서는 성령과 관련하여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이런 권면을 주십니다. 억누르지 말라는 표현은 영어로 quench인데 이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배격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이 뭔가 우리 마음 안에 부담을 주실 때 아멘하고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계속 무시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충만하게 타오르셔야 내가 힘있게 신앙할 수 있는데 성령님이 딱 자신을 감추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명령이 딱 주어지면 네, 아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자꾸 토를 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성령의 불이 꺼지면서 더 이상 활동을 안 하신다. 그러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불순종의 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걷는 삶, 성령의 길이었습니다. 이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게 한두 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세부적으로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데까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우리가 다룰 주제는 구원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는 여정을 시작할 때 그 출발점은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이 살면서 구원을 받은 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죄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는 것과 잘못된 신들로부터 벗어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저는 여러분을 계속 도울 겁니다. 또 기도할 겁니다. 성령님을 소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은 성령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5절 봤죠? 이 다시 태어남이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 덕분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 경건하면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여기서 다시 태어남은 성령님에 의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또 오늘 이 말씀은 둘째로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말씀의 목적은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열정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다는 것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관계, 친밀한 관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는 그분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동시에 거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초대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더 알아볼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초대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전 세계의 모든 종교는 행위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방법으로 선한 행위와 종교적인 활동들을 선택합니다. 그러한 행위들을 함으로써 자신의 죄가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성령님은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성령님은 심리의 증서나 교회 회원증이나 물질적인 기부나 선행의 목록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종교적인 시스템을 잘 준수했는지 확인하시지 않습니다. 강제로 구원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믿음이란 그분의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초대에 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젊은이든지 노인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착한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일요일 설교를 마치고 회중을 향해서 제가 말씀드린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때 한 소년이 성령님의 초대를 마음에 느끼고 의자 사이에 통로를 따라서 예배당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소년이 너무 어린 나머지 혹시 구원에 관한 이해가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의 사무실로 소년을 데리고 갔습니다. 목사님의 신학적인 질문이 계속 되니까 이 어린이가 혼동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소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설교할 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죠?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 말을 듣고서 목사님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초청하고 계시며 그 초청이란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지금 초청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 예수님께 나와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그렇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나님의 초청은 단순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초대하시는 성령님. 자, 두 번째. 죄를 판결하시는 성령님. 이 구원과 관련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사람이 어떻게 선악을 자각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우리 양심이라는 시줄과 날줄에 아주 잘 짜여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초대에 응하도록 이 양심을 우리 속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분은 세 가지 기본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그것은 죄와 의와 심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본질적인 죄인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김주원이와 김규현이가 왜 하나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면서 나오질 않느냐? 내 죄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걸 막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운 분이시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감히요.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 가운데 그 해고이가 완전히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었던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이거를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런 거로 이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받아야 될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단지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피하라고 계속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이 지불하신 대가를 신뢰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죄가 아니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순식간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려고 열심을 부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이라고 불렸는데 예수쟁이들을 향해서 아주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그는 계속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마음속에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신을 딱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변화되어서 자기가 그렇게 배척했던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죠.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다른 면에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야. 다시 살리시는 분.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초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성경이 이를 위해 사용하는 말은 살리다는 말이에요. 살리다. 성경에서 살리다는 말은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거룩한 영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다시 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치유 이야기, 예를 들어 기머거리의 길을 열어주신 일, 벙어리의 입을 여신 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말해 보십시오. 알아듣습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들을 기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자,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하신 생명의 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되.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 성령이 또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자,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뭐에 대한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또 우리의 상속 유업에 대한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 구절 말씀 속에 우리가 믿기 어려운 현실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께서 친히 우리 삶에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니. 이 구원의 순간부터 성령님과 영원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 내면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지속될 이 놀라운 사실을 신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구원받은 신자도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자매가 어느 날 교제 가운데 이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그 교제를 듣다가 뻘떡이 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신다. 펄쩍펄쩍 뛴 게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 분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 근데 또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내주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또 복인하십니다. 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나의 구원이 유효할까요? 혹시 받은 구원 중도에 빼앗길 수는 없는 걸까요? 구원받았는데 이후에 혹시 이룰 수도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좋은 질문들이긴 하지만 대답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과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초대의 내용은 나에게 오라이지 무엇인가를 이루라가 아닙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봉인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봉인. 자, 에베소 1장 13절을 열어보십시오. 에베소 1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봉인된, 여러분 봉인이란 말이 뭐예요? 고대 사회에서 봉인이란 왕의 인장, 도장이에요. 왕의 인장이나 이런 걸로 딱 찍으면 이거는 왕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넣고 봉투를 풀로 칠한 다음에 도장을 딱 찍으면 왕이 봉인을 한 거기 때문에 본인 이해는 열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를 봉인하시는 거야. 너는 내 거다. 그리고 너를 아무도 건들 수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마귀도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무도 못 건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거든. 죄인은 하나님의 것이야. 도장 찍어. 아무도 못 건드는 거야.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 거로 때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 송사합니다. 너 그런 죄를 짓고도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 구원이 영원히 보장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참소할 때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말씀.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내게 도장을 찍었어. 성령님으로 도장을 찍었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봉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히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봉인하셨다면 그 봉인은 이 지상이나 공중의 어떤 권세도 이 봉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기분 좋게 선포하죠.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은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찾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임하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은 구원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이자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확인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성령님은 열망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신이나 우주 저 너머의 주관자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친밀하고 믿음직한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은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고 한편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형편없는 자 안에 그 위대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들어와 사신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린 질그릇이라고. 정말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야. 청자 그릇도 아니고 백자 그릇도 아니에요. 우린 질그릇이야.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로 오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형편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보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실되게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봉인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 찬송을 지었던 노예 상인 존 뉴턴, 그는 얼마나 잔혹한 사람이었는지 노예들을 배에 태워서 가면서 말을 안 듣면 그냥 물속에 빠뜨려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쳐 죽게 되었던 그런 상태에서 성령님의 초청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놀랍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작시한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누구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살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에 의하여 복된 삶을 사는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 성령님을 원하신다면 그분을 억누르지 말고 매 순간 그분과 다정하게 교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